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401페이지 신약 맨 뒤쪽 401페이지 2페이지 3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같이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올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바이러스 영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좀 못 가잖아요. 학교 못 가니까 아마 아이들도 참 힘들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 가야 엄마들도 편하지만 아이들도 편해요. 서로 피곤한 거죠. 그렇죠? 매일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기도해서 빨리 학교 갈 수 있도록, 학교 가려면 이 바람이 잠재워져야 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다행히 오늘은 뭐 그동안에 매일 확진자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좀 줄었다면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어들면 이제 바람이 잦아들겠죠. 뭐 400명, 500명 막 되다가 오늘은 300명 얼마 수준인가 보죠. 하여튼 뭐 어디가 통계가 많은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언론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모든 게 지금 제 책상 위에 보면, 목양실 책상 위에 보면 제가 여러분 그 탁상 달력이 있잖아요. 근데 한 달 스케줄 적는 건데 한 2주 사이에 수정액이 한 통이 없어졌어요.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뭐 그냥 총회도 받고, 또 뭐 이 선교 훈련원도 선교 훈련원은 백석대학교 강의와 또 연관성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안 왔는데 우리만 훈련한다고 해서 훈련생 오지 않아요. 대학원생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개강을 해야 오거든요. 계속 한 주 연기 한 주 계속 몇 번을 지금 우리 개강 예배를 계속 바꾸고요. 또 우리 노회도 원래 3월 7일 하기로 했다가 또 17일 날 하기로 했다가 또 다시 이제 3월 31일로 또 바꿔놨어요 지금.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원래 해가.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이 가장 지지난주와 지난주, 이번 주가 아마 코로나의 가장 큰 고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빨리 사그라들어야. 그래서 지금 우리 20주년 임직 예배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두 주 놓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따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믿는 사람들 착각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주님이 오늘 금방 여러분 찬송도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이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요. 도적까지 온다 그랬는데 막상 올 때 준비가 안 된 거야. 그게 가장 문제죠. 아이들이 연초가 되면 열심히 준비해놨다가 막상 시험 볼 때 되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아이들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아이들은 그 시험은 천국과 지옥도 관계도 없지만 잠깐 부모 앞에서 그 자신이 천국과 지옥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진정한 천국 지옥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재림의 주가 이 밤에 오늘 밤에도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과연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정말 제대로 들 수 있을까?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들 쓰세요. 왜 또 안 써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저만 빼고 쓰시라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7대 실천 운동 몇 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실천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하잘 것 없는 것도 기하게 되면 정말 기하게 돼요. 여러분 쥐도 아주 귀한 쥐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정말 그런 쥐를 다 가지고 싶어하죠. 일반 들쥐든 집에 있는 쥐든 다 여러분 징그러워하지만 미키가 되면 그 얼마나 지금까지 또 한 40년 얼마나 돈 벌어들인 줄 알아요? 그게 뭐죠? 디즈니랜드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냥 가상동물이잖아요. 쥐를 형상화한 거잖아요. 진짜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와 여러분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여러분 가짜를 이겨내야죠. 근데 가짜가 어떻게 진짜를 이깁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 영상을 보면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또 젊은이들만 저렇게 많나? 한 번에 졸업식을 뭐 10,000명을 한다. 10만 명을 한다.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죠? 자기가 마지막 심판해 주러 왔다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의 마지막 재림의 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오늘 드디어 미쳤구나. 다 갈 뻔가 아니에요. 근데 그는 이만희는 매일 얘기해도 그럴수록 더 아멘 한다는 거예요. 난 영생불사야. 영생불사한테 있으면 병원 가서 주사 맞습니까? 척추 수술해요? 영생불사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육으로 안 죽다는 여러분 우리도 영생불사예요. 우리 영은 죽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영이 죽지 않는다. 이 몸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신천지 교리를 바꿔서 또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쏘일지 모르지만 이단 사입인 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할 5번째는 따라해 하나님 나라 운동.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늘 사대교회 뭐라고 말해요? 당시 사대교회 여러분 사대교회 가보면 기둥만 지금 기둥밖에 안 남았어요. 기둥만 제 손으로 한 서너 번 해야 될걸요. 그럼 원래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선교지 성지 순례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터만 해도 돌뿌리만 남았어. 기둥만 남았는데 그 기둥 높이와 기둥 굵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무한 자와 같으나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뭔 자로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가 신앙이 있다고 하나 죽은 신앙이야.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덜덜 떨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의 이슬람에 가 있는 선교지들 선교사님들 때로는 북한을 향하여 선교하는 지하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생명 걸고 하는 겁니까? 대충 하는 겁니까?
언제 그냥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아프리카의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목베임보다도 더 비참하게 죽여요. 태워서 죽여요. 태워서 고통을 받게끔 해서 죽인다고요. 그런데도 거기서 배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내 살까지 타들어가요. 배교 안 해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그 모습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가 있구나. 과거에 그건 뭐 저는 진짜는 아니겠지만 우리 역사를 그렇게 삼국유사 역사를 그렇게 사람이 있었으니까 왜곡해서 피가 말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1차, 3차? 역사 공부 2차돈이 몰라요? 2차돈이 알아요? 몰라요? 네?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 안 다녔어요? 나 지금 2차돈이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목이 잘렸을 때 피가 증거했죠.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죽기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건 우리 하나님 나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말한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확실한 신념이 아닌 믿음이. 여러분 신념은 자기의 주관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망함의 선봉이야. 신념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사대교회는 너가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살았다. 우린 교회가 크다. 사대교회.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 보실 때 무슨 교회로다? 죽은 교회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너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럼 끝난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인정한 사랑은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7대 개혁신앙. 개혁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개혁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가 되고 아니고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없어. 내가 20년 30년 동안 내 몸에 배어 있어.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배어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아픔,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죽 벗겨내는 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 어마어마하겠죠. 손톱에 우리는 뭐 가시 안에 들어도 아픈데 가죽을 벗긴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은 가죽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가죽이니까 그게 개혁이에요. 그렇죠? 그런 개혁, 그 개혁 신앙의 7대 실천 운동이 자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뭐죠? 신신회영 한학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앙 회복 운동. 두 번째는 신학 회복 운동. 세 번째는 회개와 영성 운동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신회영 영적 생명 운동. 그다음에 오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다음에 나눔 운동. 나눔이 없다면 가짜죠. 나눔이 없다면. 여러분 어울림 속에 오늘 오전에 그죠? 네 가지 기둥 가운데 어울림은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안에서. 제가 오전에 시간이 가서 다 못 전했는데요. 그 어울림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잘해야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각자가 어울림이 있어야 돼요. 두 다리만 지 혼자만 날뛰면 이 팔은 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온 몸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이러면 팔이 이렇게 놓을 때 다리는 중심을 잡아주고 다 나름대로의 그죠? 어울림이 있어야 내 몸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용할 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까? 어떤 사람 몸은 가만히 있는데 손가락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몸은 둔치야. 손으로 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몸과 이 팔다리가 같이 움직이죠. 이게 어울리는 거거든요. 무용을 해도. 그러니까 어울림은 교제, 나눔이에요. 나눔. 최고의 어울림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어울림이 없는 어떤 것도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눔 운동. 그 마지막에 뭐죠? 기도, 성령 운동. 기도 운동을 하는데 뭐가 없는 기도? 성령이 없는 기도는 다 가짜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다섯 번째 따라 하나님 나라 운동.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역할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전도와 선교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전도와 사역, 전도와 선교는 끝까지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너 스스로 살았다고 그래. 우리 교회 괜찮은 우리 교회 커. 당시 사대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모든 회의무가 거기서 다 했어요. 너무나 컸으니까. 근데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너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우리는 살았다 그러는데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 내 신앙이 좋습니다. 아니야, 너는 신앙이 바닥이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되돌아볼 줄 아는 것을 되돌아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 개혁은 시작돼요. 개혁은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리폼, 폼을 다시 짜는 거죠. 다시 여러분 다시 다 해체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것을 다시 해체해서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시간의 안타까움 지나간 여러분 얼마나만 여러분 개혁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다시 새롭게 조명돼야 되죠. 그동안 투자된 것이 얼마인데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간 것을 제로 베이스로 한다 할지라도 개혁은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할지라도 다시 출발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중에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면 너희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교회가 요즘 세 가지를 잘못돼. 어떤 교회는 그죠? 철학적인 교회야. 철학과 윤리적인 교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지금 여러분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철학적인 기독교. 그럴싸하죠. 지성적이고 얼마나 이러면 그럴듯한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철학을 다 갖다 꿰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 자, 그래서 철학과 윤리를 말하면 뭐가 없는 교회죠? 따라서 중생이 없는 교회. 거듭남이 없는 교회는 이거 말해요. 거듭난 교회는 성령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다시 태어난 자는 뭘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교회는 무슨 그 교회죠? 철학과 윤리만 가득한 철학적 교회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교회?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이단 사이비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주가 예수지, 교수가 재림의 주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은총은 보혈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할 모든 제목은 어떤 누구에게, 왕이든 대통령이든 지나가는 누구든 재벌이든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제목은 보혈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전할 제목은 보혈의 능력이로 찬송하는 것처럼 내가 전할 제목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있도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또 문제되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교회는 교리만 설명하는 교회. 이러면 교리, 우리 성경을 쭉 교리로 나누는 거죠. 교리만 설명하는 교회인데 뭐가 없는 교리예요? 요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설교를. 뭐가 없는 교회로 지금 설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설교는 다 비슷해요. 천국을 다 말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 말해요. 뭐가 없죠? 지옥이 없는 하나님 나라 말하는 정신 나간 교회. 여러분들도요, 지금 내가 말씀하니까 그렇지 아멘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듣기 좋다 싫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정영호 안수 집사님 지금 신앙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정 집사님이 요거 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걸 말하지 않아. 이건 말 안 해. 날마다 천국에 집사님, 요즘은 하나님 나라 이미 집사님 안에 있어요. 집사님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이 없는 천국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뭐 필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뭐 필요 있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옥을 탈피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그러니까 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 데가 아니라 천국, 누군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 하늘에 다스리는 나라. 누가 다스려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천국을 가려면 지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부모도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아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아는 천국,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오늘 내 부모를, 내 시어머니를, 내 친정어머니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젊은 자도 오늘 밤에 불려가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한국도 50명 정도 죽었다는데, 뭐 아직까지는 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젊은이들 죽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물론 젊은이는 면역력이 강하니까 조금 비율은 낮겠죠. 누가 대상이 될지 몰라요. 어느 누구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정하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병이 정한 것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정한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숨을 끊고 이어져 가는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의 세부리, 사대교회가 이랬다니까요. 사대교회가 철학적 윤리적 교회야.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해. 하나님은 관심 없어. 네가 살았다고 하나 죽었어. 철학과 윤리를 말하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는 교회야. 교회의 본질은 예수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 열심히 움직여요. 근데 뭐가 없어? 몸이 없어. 내가 열심히 움직여. 근데 뭐가 없어? 머리가 없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리가 없는,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때로는 출장을 가거나 때로는 사무실에 집에서 앉아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세요. 안 되는 것보다 100번 좋죠. 그런데 잘못 들으면 맨날 귀에 윤리 도덕만 가득, 문화만 가득하고, 때로는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그래서 오늘 4절은 그러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하나님은 사대교회가 끝난 죽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요한의 계시록 기록 이후에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도 사대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는 죽은 교회니까 그 이름을 안 써요. 근데 그 사대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하나님의 나라는 몇 명이 이어져 가요. 할렐루야. 몇 명.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라 말할 때, 오늘 오전에 잠깐 말했던 것처럼 늘 여러분, 교회는 세 부류, 창조자. 몇 명이에요? 하나님 몇 명이야? 교회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일에 대해서 방관자. 내가 방관, 하나님도 방관이야. 보지도 않아. 해방자. 몇 명이죠? 해방자. 하나님 나라 해방자예요. 사단의 도구에 하나님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 하나님 쓰시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저들은 저렇게 난리인가? 기존 교회, 우리가 기존 정통교회에서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윤리도덕만 전했기 때문에, 문화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가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그죠? 말도 안 되는 그 혼미의 영, 그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하는 그 영들 속에서 신천지를 봤다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아, 이만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만희가 설교한 부분들을 쭉 돌려서 내가 잠깐 다는 중간 정도 내가 잠깐 들어봤어요. 이제는 목소리를 아니까 그 목소리잖아요.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 목소리 다 들었으니까, 워낙 뭐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알아. 어떤 한 사람이 배교했어요.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내가 볼 때는 그 신천지 그 지파 안에 많은 비밀과 많은 것들 알고 있으니까 회유하는 거야. 내가 너를 특정한 사람을 보내서 너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 교주가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를 위한다는 말도 되지만 이게 말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서 선우 장로님 보고 정용호 집사님 보고 내가 사랑하는데요, 너무 사랑해서 두 분을 위해서라면 지옥에도 가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두 사람을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지옥이라도 가겠다 그래. 그 사람은 지옥이라도 가겠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전혀 모르는 자예요. 진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죠. 지옥에서 가장 비참한, 그죠? 형벌을 받는. 왜? 수많은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간 자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불교의 스카모니가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거 이유가 뭐예요? 가장 선한 것으로 위장되어서 많은 사람들 선한 것처럼 천국을 다 끊어버린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가타부타가 없어요.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이라도 가겠대. 그 소리 듣고요, 너는 하나님 나라 요만큼도 모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여러분 혈통을 알아야지. 이만희가 지금 90살이지만 그는 출발이 원래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좀 알고는 계셔야지. 누구요? 나이 90살이요. 그러니까 어디서? 박태선이부터 출발했어요. 박태선이 알아요? 그럼 모르면 신앙촌은 알겠지요. 신앙촌. 여러분 간장은 옛날에 몰고 다 사 먹었지요. 그렇지요? 양말도 좀 사시는지요. 신앙촌, 부천, 부산. 그 다음에 어디 또 있죠? 부산에 기장에 있고 부천에 있고 또 저기 어디 쪽이 한 군데 세 군데 있는데 하여튼 세 군데예요. 거길 지금 다 개발해 가지고 여러분 박태선이 자식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천에 원래 신앙촌의 본 거주지잖아요. 그거 다 지금 아파트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의 아들, 여러분 이거 박동명이 그러면 알겠죠? 옛날에 영화배우랑 이렇게 시끄러워 가지고 했잖아요. 박동명이. 예? 옛날 동아그룹 회장하고 다 선상에서 파티하고 하여튼 시끄럽던 그게 여러분 박태선이의 장남이야. 지금도 존재해요. 무슨 교로 존재하죠? 천부교.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교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교는 어디요? 여기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얘들 천부교를 가져갔기 때문에 못 써. 이거 천부교. 여기서 이만희가 배웠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디 가서 배우느냐? 과천에서 유재열이는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유재열이가 20몇 살 때, 10몇 살, 20몇 살 때인가 그가 사단의 영서를 썼어요. 직접 계시받아서. 그게 장막 증거 성전이에요. 유재열의 장막 증거 성전. 그래서 요즘 신천지를 뭐라 그래요? 신천지 장막 성전. 거기서 배워서 나와서 자기 교리화를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신천지가 순식간에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재열이는 반대로 여러분 이만희한테 넘겨주면서 쫓겨서 미국 갔어요. 가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이만희가 가짜다 진짜다 안다 모른다? 진짜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기존 교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신천지 하늘과 땅의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기가 여러분 예수교 장막성전, 이만희의 장막성전 안에 신천지가 아니고 우리 안에가 신천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원찮으니까 그렇죠? 아침 말씀처럼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이 험하고 앞을 보니 까마득하고 이만희를 만나니까 세상에 직책도 주고 뭐도 주고 막 다 되네.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구에서 아파트 됐던데 여러분 그 아파트 어떻게 한 아파트에 전체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0명인데 여러분 100명이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한 아파트에. 젊은이들이야 젊은이들. 예? 35세 미만의 독거자 남녀들 그 가서 이런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들만 집중적으로. 여러분 아세요? 이제 우리 70, 80세 되신 분들은요 신천지에서는 관심 없어요. 50대, 60대도 별로 관심 없어요. 신천지의 관심은 20대, 30대예요. 20대 미만, 20대 후반 아이들. 20대 전반은 필요 없어서 도움이 안 되니까 저들한테. 이 사람을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육을 다 빼먹는 거예요. 완전히 거들나야 돼.
그들하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거기서 내가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거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것을 우리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생이 없는 정말 철학적인 기독교, 예수가 없는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당 교가 되면 안 되고요. 무슨 교? 예배당 교가 되면 안 돼요. 건물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 일어나야 돼요.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예배당 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 속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이거 드러내면 예배당 교회예요. 그 직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5번째 이 신신여행 하나기에서 왜 실천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활발하지 않는 나라는 다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살아나는 것은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그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을 통한 여러분 뭐가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일제의 아무랬던 시대에 그저 핍박과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시대에 100년 전에 그 역사가 한국교회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말이라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 자, 강력한 사악한 왕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어요. 자, 그 왕이 몇 년 동안 하죠? 22년을 다스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열왕기상 16장 29절 이하를 보면 2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이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여? 그냥 악을 행하여 어떤 행하여? 악을 어떻게 행하여? 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왕과 대통령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은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했는데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겉을 쌓을 때 자 아합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지금 이어져 왔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으로 이어져 왔어요? 안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왔어요. 근데 왕의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말씀 34절 이하에 보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는 이걸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다시 건축하면 하나님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히엘이 건축했어. 그랬는데 그 터를 쌓을 때 아직 올라가 그 터를 쌓았어. 지금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었죠?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고.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이런 완악함이 이런 거예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가 들어올 때 이 가나안을 들어올 때 하나님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했지. 여기다가 하나님 이러면 그 성은 누가 허물은 거예요? 그 성은 누가 허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을 다시 세우면 내가 죽인다 안 죽인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어요 지금. 그런데 누가 타락하니까? 왕이 악행을 하니까 백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지도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야 자녀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영혼력으로 흘러가는 것. 그렇죠? 기도하는 엄마는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어요. 찬송하는 엄마는 찬송하는 자녀를 만들어요. 그렇죠? 영으로 흘러가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영이 영을 타치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영을 타치하는 거예요. 자, 이 아합이 타락하니까 그때 히엘도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여리고성을 쌓았어. 터를 쌓았다. 터만. 근데 하나님 마다들을 쳤어요. 그러면 말아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고집을 끊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1절에 그때 길르앗에 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대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거는 지금 아합이 아주 그냥 강력한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그 사악함이 충만해. 그래서 이때는 걸리면 다 죽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악함에 동조했던 히엘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다가 자식들 다 하나님께서 다 쳐부 죽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만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는 하나님 선지자를 많이 썼어요. 잘못하면 욕먹을 시대야. 아합 왕으로부터 그냥 확 책임을 받아. 요즘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또 노회장이고 또 총회에서 이 세상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해요.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참 조심스러워. 상대가 어떤 적인지 알지 못해 내가 지금. 이거 말을 함부로 하면 이걸 예배를 해야 된다 해나 안 해야 된다 해나. 참 이렇게 참 안타까운 시대에 지금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왕성해, 충만해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 아합이 아니라 아합 왕과 같은 사람 100명이 깔려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죽어도 주님 나라야. 지금 네가 내 목을 쳐도 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아무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멋있잖아요. 선포하는 순간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그 시대는, 왕정 시대는 지금과 달라서 비가 안 오면 누구의 잘못으로? 왕의 잘못으로. 비가 안 오면 다 굶어 죽어야 되니까. 짐승도 죽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근데 비가 안 와. 누가 한마디 하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방법과 좋은 수단을 찾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좋은 방법과 좋은 수단.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이에요. 교회도요. 나도 지금 이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정부가 관공서가 문을 닫든 다른 데가 문을 닫기 전에 교회 문을 안 닫는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세게 말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나? 제가 여러분 독도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 닫으라면 지금도 닫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라면 난 지금도 안 해요.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비가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포했어요. 비 오지 말라고. 그러면 죽겠다는 게 안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자처한 거예요. 그러나 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좋은 방법, 좋은 수단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요. 우리는 좋은 방법, 좋은 수단을 찾는데 하나님은 좋은 방법, 좋은 수단을 찾지 않고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비 오지 말지어다는 말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방에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겠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라 계시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해요. 이런 말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뭐가. 어저께 제가 잘 아는 유명한 교수 한 분이면 아주 박살이 났어요. 많은 목사님들한테서. 또 반대로 어떤 통합과 기장의 진보적인 어떤 목사님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분의 요즘 딱 한마디예요. 예배하기 유명한 분인데
시대가 이런데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교회가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했다 박살이 났어요. 또 반대로 또 당신이 맞는 말을 맞장구 치는 목사. 근데 딱 보면 거의 교단이 딱 분류가 돼. 여러분, 하나님은 썩겨진 자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써요. 오늘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충만한 자는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마스크 벗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메르스가 아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나라를 압니까? 그냥 말 그대로 영이 없는 바이러스인데 그건 사람이 기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자, 우리의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그죠? 뭐로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야 돼요. 특별히 사역자니까 교회에 여러분 목사 전도사가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사역자입니다. 집사님들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복음은 전하는데 전하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죠. 전하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신앙은 개인의 기쁨과 개인의 즐거움과 개인의 안식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랬다면 우리도 지금 예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죠. 바울 안에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끝내면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충만하니까. 개인의 기쁨, 개인의 즐거움, 개인의 하나님 나라 충만한 걸 끝났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 끝이야. 근데 하나님 주신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확장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확장 부흥 운동이에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목사, 여러분 뭐 전도사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정주부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예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 뭘까요? 그게 복음 전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예술. 세상의 예술은 드러내는 예술입니다. 조각, 미술, 음악 다 드러나요. 때로는 귀로 들리는 것, 형체는 없어도 귀로 들리는 음악, 그죠?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행위예술. 남질 않은데 지나가는데 우리 시각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행위를 막 했어.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없어졌어. 근데 어디 남아있죠? 뇌에 남아있죠. 다 그렇게 다 하나의 예술이에요. 근데 그런 예술은 실질적으로 생명 있는 예술입니까? 지나가는 예술입니까? 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진정한 영적 예술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운동.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니 그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잠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자, 오늘 2장 1절로 4절에서요 중요한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면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2절에도 누가 나오죠? 무슨 사람?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4절에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스신이에요. 디모데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어.
지금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 가장 말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 어디죠? 지금 디모데 목사님 목회하는 게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 목사님 지금 담임하고 있어. 여러분 또 디모데 전사니까 디모데 교회라고 하는데 눈빛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런데 디모데 교회는 없어요. 디모데 목사님 이름이 디모데고 디모데 목사님 담임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라고? 에베소 교회. 말이 너무 많아 시끄러워. 근데 디모데 목사님은 늘 착한 사람이야.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야. 근데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게 임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디모데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뭘 아는데 진리는 참이라는 거죠. 진리, 참이라는 게 뭘 말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자꾸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아는데 뭘 몰라? 예수님의 주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예수님의 주권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주권이 어디서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가장 먼저 거의 지금 이제 100년 다 돼갑니다. 가장 먼저 난리한 게 천부교예요. 천부교. 하늘나라의 아버지 천부교야. 그게 박태선이가 만들어냈어. 이 천부교에서 빠져나온 게 누구죠? 이만희 말고 누가 가장 먼저 빠져나왔어요? 천부교에서 빠져나온 게 원래 교회 집사였어요. 누구죠? 문선명이야. 문선명이가 천부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 아버지가 되고 자기 마누라를 뭘로 만들었죠? 하늘 엄마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가짜들이 다 난리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평에 가면 문선명이 죽었지만 그 위에 무슨 궁이 있어요? 천국궁이 있잖아요. 문선명이 살던데. 춘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산 꼭대기 안 보여요? 궁처럼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이만희도 지가 사는 데가 뭐라 그래요? 우리 언론은 수련이라 하지만 그들 속에 그걸 뭐라 그러죠? 제리미주가 사는 궁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게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오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시끄럽지 왜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시끄러워요. 교회가 잠잠한 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면 시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갖고 있을 것도 있고 내가 소유할 것도 소유권 하나님께 있고, 그죠? 그냥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 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다시 펴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누구죠? 아합이잖아요. 자, 열왕기상 17장 3절에 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자, 조금 전 갈멜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사악한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이세벨이 말 한마디 내가 너 죽여버린다 라는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절망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충만했던 엘리야도 절망해요. 로뎀나무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처졌을 때 다시 일어나야지. 로뎀나무가 종일 있어봐야 딴 생각밖에 안 해. 그냥 이런 데 보면 로뎀 카페나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뭐 쓸 거 없어서 로뎀 카페야. 그거 가서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도망가야 돼. 제가 우리 과거에 신특교회 오니까 맨날 쉬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죠? 교회는 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곳이죠. 자, 절망했어요. 완전히 절망했죠. 그 엘리야가 절망했던 그가, 근데 그렇게 절망했던 거지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그래서 시냇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자, 먼저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어디에 숨고? 시냇가에 숨고. 이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
지금 걸러 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 오늘 왜 왔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오후 예배까지 있는 건 대단한 거야. 그죠? 어떤 교회는 오전 예배만 일부 예배만 마치고 예배만 하고 다 보낸대요. 예배했으면 밥을 먹어야지 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린 시내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이 말은 엘리야야 너의 살아갈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랬던 엘리야도 여러분 나중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를 다시 붙들어 주리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9절에 가면 너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래요? 자, 이건 이제 갈멜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로 가서?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너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린 절간이 아니에요. 내 혼자 하는, 여러분 교회는 숨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는 숨어요. 신천지 숨죠. 잘 말. 여러분 구원파가 접근할 때 구원파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은 다 숨어서 와요. 가짜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드러내야 돼. 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다시 쓸 때 네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자, 그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해놔. 사르밧 집으로 가라는 거죠. 시돈 땅에 가면 세상 한가운데서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으로 가서 우리는 가부를 왜 사르밧 가부라고 하냐? 거기서 만난 가부이니까 사르밧 가부라 그러는 거예요. 시돈 땅 안에 한 지명이 사르밧입니다. 내가 그 가부에 명령하여 내게 뭘 주리라?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땅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 사람이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면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져요. 자,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심, 세상 중앙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중앙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땅 옆을 무슨 바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옆에 앞바다를 뭐라 그래요? 몰라요. 지중해 아니요. 무슨 해? 지중해란 말은 뭐의 중심의 바다라는 거예요? 지구 중심의 바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해가 돼요? 그 모든 중심이 그래요. 어떤 중심이냐? 내 신앙이 어디 중심이에요? 그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달력 저기 있지만 우리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아 안 맞아요? 세상 달력은 다르죠. 세상 사람은 쭉 살다가 그냥 썬데이야. 우리는 주일이 주권이에요. 주일이 주권. 중심이 주일이야. 출발이 주일이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일을 해. 여러분 주일이라는 개념은 그냥 빨간나 노는 날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니 그러니까 주일을 생명거려야 돼. 주일을 하나님 안 만났는데 그 다음 뭔 힘으로 살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참 웃기죠. 우리 인생은요 아무도 안 건드려서 스스로 넘어져. 아무도 안 건드려. 내가 저 포기해. OECD 국가에 우리가 자살률 1위잖아요 지금도 아직 1위예요. 그중에 80%가 젊은이에요. 누가 죽으라 그랬어요? 스스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무너져. 아무도 건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 중심,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여직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따라 동일화. 이 동일화가 뭐냐면 누구와 동일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화, 하나님과 동일화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참신이라 하였거늘. 오늘 그래서 동일화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말 돼요 여러분? 자, 사르밧 가부가 나를 위해 헌신했는데 갔다 왔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엘리야의 그 능력과 기적을 보고 욕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원망이 하겠어요. 애가 죽었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하죠? 아이 죽은 아이, 자 시신이잖아요. 시체잖아요. 시체 위에 똑같이 올라가서 그들 포겠어. 여러분 그러면 동일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듯 이 아이도 하나님이 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아는 여호와 영원하는 건데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시며. 혼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난 거예요. 떠났다는 말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절한 거야. 떠났어요. 그런데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기적이죠. 즉 엘리야가 하나님과 내가 동일화가 되고 그 아픈 자 연약한 자와 내가 동일화가 될 때 동기화가 중요해요.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뭐죠? 여자들 여럿이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싱크로나이즈인가 뭔가 그죠? 이거 하잖아요. 4명 5명 할 때 가장 점수 많이 받는 거는 뭐예요? 똑같이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6명 10명씩 한 팀인데 반드시 그 중에는 좀 틀린 게 있다 없다. 우리도 때로는 헌신 예배할 때 쭉 앞에 이번에 오셨지만 다 잘하지만 너무나 잘하지만 때로는 틀림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 동기화로 들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뭐 그렇지. 난 어떨 때는 야, 그 악보에서 거기는 높은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고 동기화, 동일화. 갈멜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신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어느 날 믿음 좋다고 이런 바알과 아세라 앞에 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자 나와봐라. 하나님은 살아있다. 아니야. 그냥 물 세 통을 확 부어버려. 장난이 아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이 은혜 속에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있으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서리라. 그리고 동일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니라? 영적 예배니라. 어떤 분은요 주기철 목사님을 요즘 그래. 요즘 주기철 목사님 메뉴에 좀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주기철 목사님을 민족주의자다. 그분은 신사 참배하시고 옥주에서 그렇죠? 순교 당하셨잖아요. 근데 신사 참배 나는 가짜 예배에 응하지 않고 오직 이 상황에 그 일제시대에 암울했던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예수주의자예요. 예배주의자. 오늘 영적 예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 산제물. 산제물은 내가 죽으며 드리는 예배가 산제물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많은 거죠.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면 살 것이고 산제물이면 하나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여러분 일터에도 따라합시다. 일터도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일터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일터도 하나님 나라 운동.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으로. 예수님도 뭘 하셨다고요?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어디에서 목공방에서 몫으로 함께 일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일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왕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냥 하나님 나라 운동.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비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 금수들하고 뭐 차이 있어? 걔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가 아니라 그 일터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 나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18장에 가면 아합이 더 난리할 때예요. 아주 극에 달했을 때예요. 18장 3절로 이하에 보면 그때 왕궁에서 아합 밑에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죠? 오바다예요. 오바댜. 바다가 아니고 다자 그죠? 오바댜.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요 모르는 자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3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충만하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야가 됐든 오바댜가 됐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바로 이 사람에게 간다 안 간다 아합에게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자리는 고사하고 이 높은 관직은 고사하고 바로 그저 내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오바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즉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다 죽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50명씩 100명을 지금 내가 뭐 2명이 아니고 100명이야. 50명을 이동굴에 50명을 이동굴에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고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갖다 주며 숨기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가 일하더라. 아합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아합이 그죠? 갑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근데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느니라. 홀로 저 길이 뭘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오바댜는 결국은 수많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먹일 때 들키면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화형이야. 근데 그 안에 오바댜 안에 뭐가 충만해요? 지극히 경외,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 그러니까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100명을 살려내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는 아합의 아첨하는 길로 따라가지 않아. 아합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신하지만 아합 왕과 함께 가지 않고 오바댜는 따로 저 길로 가느니라. 그 길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늘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우리 시간 한번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